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십계명 우리 네 번째 계명 우리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갑니다. 저도 때로는 이렇게 하루가 참 이렇게 굉장히 빠르다라고 생각될 만큼 그런 정신없는 그런 일정들을 보내다 보면 뭐 신방을 하고 또 회의를 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그렇게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아가던 그 어느 날 문득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하늘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자실 문을 열고 이렇게 교회 밖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그렇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뉴욕 지어가는 그런 저녁 그 노을에 그 단풍이 이렇게 노랗게 또 빨갛게 이렇게 있었는데 참 이렇게 단풍을 잊고 살았구나, 잊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하늘을 좀 멍하니 보면서 한참을 좀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좀 걷다가 학창 시절 때 한 시간이 좀 이렇게 문득 떠올려지더라고요. 고3 때 어떤 선생님이 좀 이렇게 수업을 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신 기억이 났습니다. 수업을 하던 중에 갑자기 10분간 휴식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시면서 그 고3이었으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피곤해 그렇게 쩌든 얼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얘들아, 너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좀 악수도 한번 하고, 그리고 야 친구야 힘내라고 서로 좀 하면서 뜨겁게 좀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고 그래 봐라. 그 주신 그 10분 동안에 좀 이렇게 오랜만에 서로 좀 웃으면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고 또 왁자지껄 좀 떠들면서 함께 악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 선생님이 너희들 입시 때문에 잊고 사는 것 같은데 너희들은 서로 친구야. 경쟁자가 아니고 친구다. 알았지? 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좀 손이 오그라들긴 했지만 그래도 그 손을 서로 맞잡으면서 그래 우리는 친구였지 라고 했던 그런 짧은 그런 따뜻함과 좀 온기를 느꼈던 그러한 추억의 시간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오늘 이 사계명은 굉장히 독특한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기를 10분간 휴식을 외치는 것처럼 잠시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잠깐 친구들과 옆에 있는 친구들과 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악수를 해보자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쉼을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은 쉬라는 계명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심히 우리가 일해야지 왜 쉬라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쉼을 명령하실까? 바로 잊고 살았던 진실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잊고 있었던 그 가을날의 아름다운 단풍처럼 눈앞에 보고도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날의 친구를 곁에 두고도 미처 바쁜 그러한 입시 가운데 그 깨닫지 못했던 그래 옆에 있는 이 아이가 내 친구였지라고 했던 그러한 진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이 안식일의 계명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렇다면 그 진실은 우리가 잠시 잊고 살 수 있는 그런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첫째는 바로 사람이 사람이라고 하는 진실입니다.
사람이 사람이라고 하는 진실. 여러분, 안식일은 사람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 노예도 사람이 되는 날,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당시뿐 아니라 이후로도 이 안타깝게도 노예는 존재했죠. 여러분, 이 노예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이집트에서 살아갈 때에 그들은 한마디로 일하는 숨쉬는 트랙터였고 일하는 기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는 여차하면 돈 받고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러한 물건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도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날이 있었는데 바로 그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날만큼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주인이 노예에게 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날만큼은 노예도 사람이 됩니다. 바로 이 진실을 보라고 주신 명령이 바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노예가 있는가? 사실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노예가 없을까?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일을 통해서 입을 옷도 사고요. 그리고 살 수 있는 집도 마련하게 되죠. 사랑하는 가족과의 어떤 행복한 저녁 밥상, 그러한 모든 것,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는 일을 통해 얻습니다. 일은 우리에게 분명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일이 때로는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일에 눈이 팔려서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소중한 일에 눈이 팔려서 더 소중한 사람을 놓치고 심지어 가끔은 자기 자신도 놓치고 살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일에 눈이 멀어서 더 중요한 사람을 놓치고 가정을 놓치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놓쳐버립니다. 일에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 어리석고 각박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선포를 하시는데 10분간 휴식을 외치는 거예요. 눈을 들어 무엇을 보라고 하십니까? 사람을 보라는 것입니다. 일이 소중하지만 일보다 더 소중한 사람을 보고 일보다 더 소중한 자기 자신을 보라는 그러한 계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분상 노예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노예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언젠가부터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마치 노예처럼 꼬리표를 붙입니다. 숫자가 적혀져 있는 꼬리표. 우리는 숫자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성적이라고 하는 숫자의 꼬리표를 붙이고 어른들에게는 연봉이라고 하는 숫자, 또 살아가는 곳에 어떤 아파트의 평수가 되어지는 꼬리표의 숫자, 또 대학생들에게는 취업의 꼬리표라고 하는 그러한 꼬리표를 붙이고, 그럼 목사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라서 또 때로는 목사들에게도 교인 숫자의 꼬리표라는 그 꼬리표가 붙여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능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스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숫자가 그 사람의 가치가 되기도 합니다. 숫자가 낮으면 무능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가벼이 대해도 되는 가벼운 사람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면서 생각하시기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숫자가 낮아도 여전히 존귀한 사람인데 돈을 좀 적게 벌어도 여전히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그러한 사람인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10분간 휴식을 외치시며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날은 숫자를 떠나서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보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모든 꼬리표를 떼고 말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 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계명이 우리 가운데 제일 먼저 실천되어져야 할 공간이 어디인가? 바로 교회이지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안식일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의 말씀에서
당시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의 한 컷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무엇이냐? 바로 사람 위에 사람이 보입니다. 교회에 여러분 더러 부자도 오고 가난한 사람도 오는데 몸에 금부치를 두른 부자가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함부로 대하는 일이 당시에 벌어진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야고보 사도가 엄히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적용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가지고,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과 그 사람이 들고 있는 백을 가지고, 신고 있는 신발을 가지고,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달고 있는 그 꼬리표를 떼고 정말로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만남, 여러분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곳이 바로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그 안식일의 공간이 바로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새가족부가 오면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학교도 물어보지 않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어디 직장에 다니는지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정말로 필요하다면 무슨 일을 하는가 정도만 물어봅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만 있기를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고 장애인도 없고 비장애인도 없고 오직 남자와 여자.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만 있는 것이 참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난달에 한 2주 정도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러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이 안식일에 대한 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여러분 형제의 모습 속에 우리가 그가 얼마나 버는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가진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배운 사람인지, 그의 연봉이든 그의 직장이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만이 보여야 교회인 것입니다. 자매의 모습도 마찬가지겠죠. 그 누구든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이 안식일의 참된 모습이 이 사계명을 진정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우리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람이 사람 되는 날이 안식일이었다면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날. 이 안식을 통해서 깨닫는 또 하나의 진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명령하면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켜가며 그 깨닫게 되어지는 또 하나의 진실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진실입니다. 우리가 일의 눈이 멀어서 사람을 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일의 눈이 멀면 사람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보지 못합니다. 일에 묻혀 우리가 잊어버린 그러한 나의 하나님을 다시 보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죠. 예수님을처럼 되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돈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돈이 너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돈이 너의 우상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그 돈이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일입니다. 돈을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는 그 일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이라는 게 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의 일주일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월, 화, 수, 목 하고 어떻게 합니까? 금, 토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요일 날 오후 저녁이 되면 또 월요일을 어떻게 가야 되나. 지난주에 보니까 얼굴이 어두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놀다가 또 직장을 가야 되니까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월요일의 아침에 즐거운 마음으로 직장을 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사장님이 너 힘들지? 요즘 일하는 게 참 힘들지? 그래, 내일부터 나오지 마 라고 한다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가장 무서운 말이 있다면 이 말일 거예요.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 차라리 일폭탄을 맞는 일이 있어도 일자리를 잃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휴일이 없어도 살 수는 있지만 일 없이는 살 수가 없지요. 아무리 힘겨워도 일은 있어야 합니다. 일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만난 것이라도 사줄 수 있잖아요. 일이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중함이 과하면 우리에게 자칫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은 나의 반석이요, 일은 나의 요새시라. 일이 나의 자존감이요, 일이 나의 기댈 언덕이요, 심지어 나의 하나님,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놓칠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기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일도 좋지만 영원한 반석인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10분간 휴식,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고상하다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쉬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쉼 자체가 거룩합니다. 이 쉼 자체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일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한 도구적인 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쉼은 거룩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일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내 삶의 반석을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의 반석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자칫 내가 내어줄 뻔했던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요, 우리에게 결단의 날입니다. 이를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지를 결단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엘리야가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겠느냐. 너희가 오늘 정하라. 어느 편에 설지를. 바알과 아세라 우상 곁 앞에 설지를,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지를 정하라. 그리고 우리가 내일 묵상할 여호수아의 마지막 24장,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오늘 너희는 누구를 섬길지를 결정하라. 결정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비유가 좀 과장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비장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과장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 그만큼 수입은 줄어듭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7분의 1의 수입을 포기하는 모험인데,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지만 우리 권사님 딸 중에 그 카페를 개업했잖아요. 주일에 쉬어요. 그런데 카페가 주일이면 돈을 많이 버는 날 중에 하나가 토요일, 주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물어보니까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오히려 적이래요. 근데 오히려 토요일, 주일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날. 그런데 주일날 문을 닫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식당을 하고 있다. 그런데 주일날 문을 닫는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겠죠. 일이 나의 반석인 사람은 결코 쉬지 못합니다. 일이 나의 요새인 사람은 절대로 쉴 수 없습니다. 어찌 반석을 버리고 어찌 요새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석인 사람만이 쉴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내가 의지하는 반석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 일주일에 하루를 학원 가지 않는다? 불안할 거예요. 부모도 불안하고 그 당사자도 불안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일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내가 정말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11조에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열심히 벌어서 감사로 바치는 11조가 하나이고, 또 다른 11조는 무엇이냐? 안식일 계명을 지키니라 벌지 못한 돈. 여러분, 그것이 바로 또 다른 11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요? 물론 첫 번째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은 이 두 번째 헌금을 정말로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포기한 돈,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내가 작심하고 손해본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간증들을 들어요. 우리가 11조를 내가 이렇게 해서 11조를 드리고, 또는 내가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고 그렇게 주일에 문을 닫고 뭐 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여러분, 저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경험이 제게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간증 가운데서도 그러한 간증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다른 길로 여러분의 그러한 손해를 채워주신다면 여러분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받으십시오. 그런데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감수하는 그 손해는 여러분 결코 손해가 사실 아닙니다. 그 손해가 값이 되어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선물을, 그것이 씨앗이 되어 더 큰 열매를 우리는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뭐냐?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날 우리가 포기한 것으로 인해서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언젠가 일도 지고 돈도 지고 심지어 내 육신도 지고 이 땅에서 의지한 우리의 모든 소중한 것들이 모두가 다 힘을 잃을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만이 끝까지 나의 반석이 되시고 영원토록 나의 요새가 되신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팔복에 하나를 더해서 구복을 만든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의 하나님이시라.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사람 되는 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바로 이 안식일은 여러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즉 기억으로 지키는 날입니다. 독특한 하나의 단서가 붙는데 그게 뭐냐?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안식일은 이것은 안식일에만 지키는 계명이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다른 날에도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잠시 멈추고 하늘을 보았던 것처럼 10분간 휴식을 외쳤던 그 선생님의 외침의 교훈처럼 그 순간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지 말고 눈을 들어 네 주변에 있는 단풍을 좀 볼 수 있고, 눈을 들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의 교훈은 그 안식일 외에 다른 날에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바라본 그 참 사람의 모습을, 그 사람의 참 모습을
다른 날에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바라본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다른 날에도 기억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안식일에도 지키지만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매일 지키는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이 안식일조차도 지키지 않는다면 다른 날을 절대로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사람의 사람됨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일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다른 날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되시고 다른 사람을 정말로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날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안식일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하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좀 설교를 했었는데 이 안식일을 묵상하기 위해서 여러 책을 좀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마르던바라고 하는 사람의 안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일주일 중 안식일은 첫날일까 아니면 끝날일까? 유대인의 개념 속에서 이 안식일은 가운데 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 시간이야. 사실 우리가 월요일부터 주일부터 뭐 토요일 뭐를 하든 그게 이렇게 일찍 늘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순환되는 주기이기 때문에 어디든 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일주일의 맨 가운데로 놓는다고 해요. 안식일을 가운데로 놓고 그 앞에 사흘을 배치하고 그 후에 사흘을 배치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전 사흘을 다가올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 후 사흘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또 안식일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안식일은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에도 그리고 화요일에도 우리가 이 안식일이어야 함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어느 곳을 가더라도 그러한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백화점을 가더라도 그 백화점 안에서 그 종업원을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그 식당의 직원을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회사에서 내 위에 상사를 내 밑에 부하 직원을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갑질을 하는 성도는 사실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성도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주일에만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은 제대로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일에도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에 합당하게 형제 자매를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야말로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윌터 브루그만 제가 안식일 책을 쭉 읽으면서 가장 좋았던 책이 무엇이었냐 하면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이었어요. 짧은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이 되시면 사서 읽어봐도 좋습니다.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데 이 책이 말하는 건 굉장히 심플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이 책이 하고 싶은 말은 딱 그 한마디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끝없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 요즘 다 뭡니까? 주일날 하잖아요. 공무원 시험 보지 마라. 무슨 시험이든 다 하지 마라.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라 제가 뭐라고 하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봐라 이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안식일을 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공격 속에서
안식일은 저항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항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다. 우리가 꼬리표 붙여진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겠다. 일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겠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을 마치 노예 취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세상 속으로, 우리가 그러한 세상으로 살아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저항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의 고백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책의 요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주일날 예배에 빠지지 말라, 이 정도의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일을 온전하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내는 거룩한 사명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우리 김갑수 집사님 요즘 차량 주차하시죠?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막 옷 입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분이 어디 가서 주차할 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시잖아요. 우리 박 집사님도 그렇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섬김을 통해 사람을 사람으로 보게 하고,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걸 통해 나머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되심으로 또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식일을 지킬 수 없습니다. 안식일을 하나님 지키신 이유는 7일 동안 열심히,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 날 쉬자, 그리고 8일부터 다시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완전하게 모든 것을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선포가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할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한 삶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여러분 정말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말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러분 이 말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말을 했는지 몰라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속에서 이 세상을 정말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그 세상으로, 안식을 잃어버린 이 세상이 다시 한번 안식을 회복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그 일을 통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꿈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수요일에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며. 오늘 이 찬양의 고백 속에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자, 정말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안식일은 결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결단의 고백을 하는 이 찬양을 올려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를 떠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십니다.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여러분의